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자의 필수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자는 일단 개인이 인생 역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237 5천 종족, 이제 북한 복음화를 포함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아서 세계를 역전시킬 사람들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후대를 역전시킬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필수응답을 우리가 좀 깊이 알고 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에 확신했는데 뭘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게 되죠. 그리고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집중이 안 되고 또 말씀 집중이 안 되면 결국은 말씀을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 3세대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해방을 받도록 거의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언약으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 언약을 성취하러 지금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살려낸 나 여호와니라, 이런 언제든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 길에 나오면서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서 14장 22절의 말씀해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나의 행한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난 주시고 재앙도 주시고 한 이유는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코자 함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에게는 돌판 말씀도 주시고 새 절기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해서 거의 시스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겠다. 이 제사장의 나라는 타이틀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제사장의 나라는 조건절이에요. 무슨 조건이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근데 우리 이제 그 반대 것을 거의 대부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말씀 안 따라가면 제사장 나라라 할지라도 그거를 폐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세대에 광야길에서 태어난 또 광야에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세대인데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 그 가나안 세대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 그랬어요. 들이셨습니다. 백성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 언약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유가 뭐냐? 먹어 배부르고 살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어 배부르고 살쪘다. 이 말은 뭘까요? 평화가 왔어요. 문제가 없어졌어요. 농사도 잘 되고 농사 지은 것을 누가 침략해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풍요로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세대는 결국에 가서는 말씀을 떠나게 될 거다. 그래서 사사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선배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진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후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다른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아주 핵심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그 세대가 엘리 세대로 이제 사무엘까지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결국 그 세대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전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오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너는 대대로 피언약 가지고는 내가 네 죄를 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완전히 떨어서 예배를 완전히 멸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엘리 내 후대로 이제 다른 제사장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독이 제사장으로 되어지고 엘리 가문은 이제 아도니아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축출을 당하게 되어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는 엘리의 가문으로서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후대를 다음 세대로 키워야지 다른 세대로 키운다고 하면 참 이게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이런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까? 그 다른 세대가 이제 선지서 그 후에 말라기까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소통할 사무엘과 같은 그 인물을 이제 찾아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뭐 10여 세 정도 어린 사무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소통을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그 후대 세대가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피크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땅에서 풀고 하늘에 풀고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응답 받으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신을 무엇으로요? 반석으로 세우셔서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을 경험했겠어요. 이거 진짜 그야말로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큰 응답 아닌가요? 근데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과 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장차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네가 심으라 복이 있도다. 이건 네게 알기는 하늘에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고 너는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썩어질 육체를 완전히 천국에 영생하는 부활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데 베드로가 항변을 하게 됩니다. 항변. 그래서 이 항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을 부여잡고 못하도 그거 하지 말라고 완전히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방해한다고 그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반석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반석이 거침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반석과 거침돌의 차이는 이 습자지 한 장 차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캐리그마를 증거할 때는 도리어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과 부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차로 주님께서 또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또 항변하겠어요? 한 번 혼났는데. 그때 매우 근심하니라. 슬퍼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슬픔의 하나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누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캐리그마 가장 중요한 복음의 포인트 십자가 부활. 이 언약을 설명할 때, 증거할 때 항변하고 침묵하고 나중에는요. 이게 마태복음 이게 전체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요. 틀림없이 제자들의 반응을 다 기록해 놔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봤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아유 주님 늘 그런 얘기 또 하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무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말씀을 하셔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 이 케르기말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곱과 요한을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주님 나라에 말 때 양쪽에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한 번에 들고 일어났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 그렇게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밥그릇 이게 이제 문제가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평생에 모인 그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때 제자들이 일제히 분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그 좀 보다 못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즉, 내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복음,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일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뭐하고 있니, 지금? 왜? 그 여인에게 대하여.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거 팔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아주 생명 건다는 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거 이해 못한 이런 신앙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그런 이야기들 생명 건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는 회복시키시죠. 그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에 대한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다 신사참배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옥에 같이 한다 손치더라도 순교한다 손치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의하고 나서 같이 정말로 그 순교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옆에 딸이 울고 부인이 울고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전부 다 결심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 뒤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 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었으나 내가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회복하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도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을지 나오는 거예요. 참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명 거는 거 그게 아무렇게나 거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초창기에 얼마나 생명 건다고 그랬어요. 생명 건다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보면 다 복음에서 다 떠났어요. 생명 건다는 사람이 지금 제가 벌써 초창기 멤버예요. 제가 팀사역 2기고요. 그리고 기초합숙 6기인가 그래요. 초창기서부터.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이게 위계로 따지면 제 제자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다 떠났어요. 그러나 진짜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른다 하는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는 이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부탁을 받고도 전부 다 잠에 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알기는 아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아집과 고집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적인 헌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이제 법정에 가셔서 심판을 받으실 때 그때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 사람과 같이 있었지? 아니라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맹세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맹세의 개념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맹세의 개념은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금방 돌이켜갖고는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내용은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걸었던 그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제자들이 붙잡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도 많이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현장에서 팀 사역도 다 하고 현장 전도까지 전부 다 했지만 이 십자가 부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믿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장 3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인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 부활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보인다? 그거는 뭔가 환상적인 것이고 뭔가 이상적인 것이고 그 실제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그러나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제한적이 뭐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탈북 사명자들 진짜 한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거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 자신이 언약을 주셨던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보죠. 나중에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 한 500의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500명.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해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을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대로 장사를 못해가지고 그냥 세모포로 둘둘 말아서 무덤에 안치했으니까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그 마리아,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마리아 있지만 거기에 가서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간 거예요. 무덤을 보려고. 십자가 없어요. 부활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증언을 누가 했냐? 바로 천사가 증언합니다.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죠.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도리어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아니 당신은 누구시길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달려주시고 지금 부활하셨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과 시편 이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딱 증거를 하시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볼 때에는 이미 주님은 안 계시고요. 그래서 그 둘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고향으로 갔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가게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여인도 주님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십자가 부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 엠마오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이제 증인으로 전도자로 이제 세우시게 되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 사실상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는 게 자기에게는 속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예수님이 부활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그 눈 마주치고 가서 통곡하고 그래갖고 피해가고 간 데가 갈릴리야.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봐요. 이거 진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봐서 그렇지 베드로에 있어서는요. 이거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그때 그 베드로가 이제 세계복음화의 전반부를 완전히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살기가 등등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율법의 결론은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마음의 응답도 없어요. 조금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반응이 굉장히 막 신경질적으로 막 살기가 일어나고 막 인사불성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친히 살아계심을 보게 되죠. 그때 주신 메시지도 말씀을 정확하게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 바울이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쓰임 받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이거는 기초라고 생각해도 기초가 아니고요. 이게 모든 것이죠. 부활하신 부활 모든 것이고요. 부활의 첫 열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나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장 가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강권하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